1월 7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동네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수님 출생 당시에 로마 제국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도. 그가 이제 명령을 내리죠. 로마 제국 내의 모든 백성은 호적을 하라. 이렇게 말이죠. 호적을 하라. 즉 인구 조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인구 센서스.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이름을 기록해야죠. 직업을 기록해야죠. 또 재산도 기록하고 가족 관계도 기록을 하고. 이런 기록을 왜 하는 것입니까? 세금 잘 거두려고. 로마 제국, 그 엄청난 크기의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세금을 효율적으로 걷기 위하여서 호적을 해라, 인구 조사를 해라 하면서 기록할 거 자세히 잘 기록해라. 왜 그래요? 세금 잘 거두려고. 자, 1절 읽어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기서 천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로마 제국 하에 있는 모든 제국의 백성들은 호적을 하라. 자, 예수님은 이제 그 태어나기 직전에 있는 것이죠. 그 2절을 보시면은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구레뇨가 수리아 지역 총독을 2번 하게 됩니다. 예수님 탄생 이전에 몇 년 전에 수리아 총독을 했고요. 또 예수님 탄생 요때에 또 수리아 총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또다시 호적, 이 인구 조사를 한다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이 로마 제국에서 인구 조사를 주기적으로 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그때 처음 그 총독이 되었고 지금은 이제 2번째 그 총독이 된 것인데 그때도 했는데 지금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3절을 봅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호적을 각 가문별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가문의 고향으로 가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보면은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거기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을 왜 다윗의 동네라고 했을까요? 다윗의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라고 표현되어 있죠. 다윗이 태어났고 다윗이 성장한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다윗 가문인 이 요셉, 그러니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곳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요셉이 있는 곳은 이스라엘 땅의 북쪽인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이고, 이제 베들레헴, 호적을 해야 되는 베들레헴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유대 땅에
그 예루살렘 밑으로 한 8km 정도 밑에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가장 끝허리 그 끝 북쪽에서 거의 가장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까지 그 거리가 대략 150km, 그곳까지 여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5절입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 집안의 가장이 그 가족을 대표해서 혼자 가서 그 호적을 해도 됩니다. 혼자 가서 쓰고 오면 돼요. 그러나 이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처녀가 지금 아직 정식 결혼을 하지 않은, 약혼만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처녀가 그 배가 지금 많이 불렀죠. 지금 요 5절 기록될 때 9개월 넘긴 때로 보입니다. 이제 며칠 후에 출산하니까요. 9개월 넘은 때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서 뭐 이제 막 배불려 갖고 다니면은 그 사회에서 돌 맞아 죽어요. 부정하다고 하여서 돌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려가야지요. 또 그 산딸이 되었기 때문에 언제 출산할지, 조금 예정일보다 일찍 출산할지 늦게 출산할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데려가야지요. 아무튼 어떤 이유로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갔던지 간에 놀라운 것은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이 되어 있지요. 베들레헴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 기록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지요. 놀라운 일이지요. 어떻게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어지는 걸까요? 참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자, 6절 봅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즉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러니까 호적을 하러 온 사람들이 막 몰려왔겠죠. 그러니까 엄청 많이들 왔기 때문에 베들레헴 지역에 뭐 여관방이 꽉꽉 찼던 것이죠. 그래서 방을 구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짐승의 먹이를 주기 위해서 놓아둔 그 구유, 쉽게 표현하면 여물통입니다. 여물통. 구유는 여물통. 이 여물통에다가 그 짐승 밥그릇에다가 아기 예수님을 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는 한치의 오차도 없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 나사렛에 있지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렸잖아요. 호적을 하라. 그러니까 이 요셉 가문의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거의 그 남쪽, 가장 끝 남쪽까지 가야 되는 150km를 여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미가 선지자를 통한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를 도구 삼아서 이렇게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 황제도 사용하시는구나. 또 보면은 이 요셉 가문의 본적지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베들레헴.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혼자 다녀와도 된다 그랬죠. 대표로 가면 됩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을까봐 데리고 가야지요. 예. 또 요셉이 없을 때 혼자 그냥 배 잔뜩 불렀고 혼자 있다가 출산을 하게 되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니 150km나 되는 그러한 그 먼 거리를 만삭인 마리아와 함께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져 있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로마 황제도 사용하셨고 동시에 그 사회, 그 당시 사회 관습도 도구 삼아서 예언이 성취대로 하셨구나. 처녀가 배가 잔뜩 불러 있으면 돌에 맞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가야죠. 그리고 가만히 혼자 두었다 출산하면 위험하니까 데리고 가야죠. 그러니까 사회 관습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구나. 그래서 미가 선지자의 예언, 이 베들레헴에서의 예수 탄생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는 한치의 오차도 없다. 분명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토록 완전하신 분이시다. 나의 기도를 오늘 들으시는 하나님이 이토록 치밀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는 한치의 오차도 없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낮아질 대로 낮아지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랬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 만들기 위해서,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이 땅에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것이죠. 엄청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짐승의 염을 통해 누이실 정도로 낮아질 대로 낮아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면서 멸시, 조롱, 천대를 당하십니다. 그렇게까지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주실 정도로 나를 존귀한 존재로 여기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주실 정도로 나를 존귀한 존재로 여기신 겁니다.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염을 통해 누이실 정도로 낮아지셨고 죄인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리실 정도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왜요? 나 살리려고, 우리 구원하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우리 천국 백성 삼고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하여서 그렇게 낮아지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고 이 귀한 죽도록 사랑해 주신 이 넘쳐난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우리 주님 의지하며 우리 주님 믿고 섬기며 우리 주님을 또 마음껏 전하고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낮아질 대로 낮아지셨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 속에 한치의 오차도 용납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중에 참으로 낮아질 대로 낮아져 나를 찾아오신,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이 귀한 사랑을 또다시 새삼스럽게 또다시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 사랑 받았으니 이 사랑 전하고 나누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이렇게 오신 우리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증거하고 전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